할렐루야. 6월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을 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당부를 전하고 또한 축복의 기도로 이 서신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성도들의 미성숙함, 그리고 신앙의 혼란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이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성도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 태도를 향해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 속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은사는 참으로 풍성했지만 동시에 분열이 있었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으며 영적인 미성숙함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표현은 단순히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순간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게 되는 상처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련과 환난,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그 시간,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바람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때 우리 믿음의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며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시험의 날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강건함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 위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권면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강함은 거칠어질 수 있고 사랑 없는 신앙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강건함 위에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줄지를 계산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를 품어주게 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게 되며 실수한 자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강건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15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수고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며 또한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존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서로를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은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고백은 단순한 종말론적인 선언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 그 믿음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형편은 서로 다르고 처한 문제도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축복을 전하며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먼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삶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시며 깨어있는 강건한 믿음과 또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 날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